때는 계속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소송 문제와 또 음행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 해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도 역시 사람 모인 곳이고, 어떻게 보면 더더욱 사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런 소송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이런 분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안 믿는 불신자 앞에 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시오 하고 이런 꼴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라 하고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처음에 분쟁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간에 1대1로 만나서 해결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송하게 됐다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형제 하나를 얻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16절 해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제는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 하나하나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게끔 증거를 확실하게 대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17절에서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법으로 다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이제 재판을 열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법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당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래서 피고와 원고를 정해서 이래서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는 7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는 당회가 7위기관이죠. 그래서 당회가 1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재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불공평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기관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또 재판을 하게 되고, 노회에서도 안 될 때는 상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총회 재판국에다가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심제로 해서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불려다니는데,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성도들이 안 믿는 불신자 앞에 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시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3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을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타락한 천사들마저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럴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떠한 그런 이익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심판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이게 좀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냐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세상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책망조로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4절도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란 말은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재판해 주시오 하느냐? 안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죠. 또 너희 가운데 이러한 문제 하나를 제대로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5절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 또 6절에서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계속 이런 책망조의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불신자들
발에 밟히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점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줄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재판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는 것이죠. 교회 분쟁 문제가 생긴 것이요, 세상 법정에서도 머리를 흔들어요.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도 웬만하면 판사들이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가 싶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비로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전부 이것이 세상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총회가 재판 비용으로 물어내는 것이요, 수억이 되는 거예요. 수억.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제 9절부터는 음행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들인가? 거기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죠. 거기에 특히 이제 음행하는 자, 이 자를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과 음행과 연관된 단어들이 거기 나오는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탐색은 색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고, 남색하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음행과 연관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랬죠. 이 모욕하는 자, 이 모욕하는 자를
무슨 뜻이냐면 욕설을 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욕쟁이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거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가라는 말이 유대인 말로 속으로 욕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욕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뭐 멸시하는 그런 것만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욕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그 사람과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 그분의 인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거칠고 하면 딱 보면 이분의 인격이 어떠하겠구나 금방 느껴지죠. 그런 사람 너무 가까이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사로 하는 말인데도 말이 너무 거칠거든요. 나는 성격이 직선적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못해. 자기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되나요? 안 되지.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속여 빼앗는 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참 우리가 참 입에 오르내리기도 참 불편한 말인데, 이 전도하다 보면 참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인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또 어떤 교인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하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참 부끄러워요. 전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뭐 실수로 했다 친다 치더라도 그것이요 전도문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그래 한번 교인들에게 당하고 나면 이제 교회라는 말을 내 앞에 끄집어내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완전히 그냥 지옥 보내는 거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들이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만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를 말고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음행죄의 특징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몸을 더럽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음행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전부 밖에서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이런 죄들인데, 이 음행죄는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이런 죄가 돼요. 그리고 음행의 근거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죄는 우리가 특히 조심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죄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죄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음행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큰 사건, 이런 사건의 그 내막을 보면 대체로 다 이런 불륜 관계, 음행 문제에 연루가 돼 있어요. 내연녀 관계니 뭐니 하면서 전부 그래가지고 그런 음행 문제에 연루가 된 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살인사건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음행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잠깐의 쾌락을 위한 그 음욕에 불타다가 결국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행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그 근본 동기가 네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죄를 저질러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데서부터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죄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 마음을 깨끗이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음욕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특히 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참 요즘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면 자기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면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봤으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깨끗이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가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첫째는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성막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진영의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높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저 성막에 계신다.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이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깨끗이 한다 하는 말이 뭐 목욕 자주 한다고 그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한다. 그게 거룩이에요. 모든 생각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좀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뭐 온갖 농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런 마음 가지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도냐?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또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멸하신다. 지금 시대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구약 성경은 그림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이 바로 눈으로 딱딱 볼 수 있도록 사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안 지키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딱 들어가야 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눈으로 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별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었죠.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 정해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향을 피우려고 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정해진 그 법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더럽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겁이 나서 이제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죄에 더 쉽게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다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참 중요한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말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다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내 것이 아니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 몸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라는 것이 첫 번째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 모든 주권은 이제 다 예수님께 넘어갔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노예라는 뜻이죠. 둘러서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생각이 바로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어야지 이제 죄 짓는 데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 앞부분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 몸이다 생각하고 이 몸을 장녀의 몸으로 만들겠느냐? 장녀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순간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 몸을 내어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내 몸의 주권을 내주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죄 짓는 데 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하는 딱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지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의 도구로 자꾸 사탄에게 우리 몸을 내어 맡기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 이런 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나도 또 똑같이 사단의 도구로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음행에서 또 벗어나고 또 세상적인 사람 앞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송 문제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우리도 인간인지라 믿음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들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행죄에 빠져서 젊은 날을 탕진하고 탕화가 된 자가 많고 인생을 망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